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가장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먼저 된 자 이를 가리라 고요. 두 번째 주제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나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된 자 이를 가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verses 28 through 30.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오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Thou wilt be weeping there and gnashing of teeth when you see Abraham, Isaac and Jacob and all the prophets in the kingdom of God, but you yourselves do not. People will come from east and west and north and south and will take their places in the feasts of the kingdom of God. Indeed, there are those who are last who will be first. First will be last.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은 좁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좁은 문에 대한 말씀 기억나시죠? 네. 좁은 문은 예수님이시고요. 또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문에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인은 그 누구도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시죠. 네,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죠. 너희는 밖에 쫓겨나고 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네. 은혜를 거부하면서 넓은 문으로 달려가는 자들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리고 29절도 보겠습니다. 29절 보시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은 또 동일하게 어떤 이방인들일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은 율법을 한데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심지어 어떻게 여겼냐면 저 율법을 한자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떼기 위한 땔감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유대인은 그렇게 이방인을 무시하고 또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하고 이방인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국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입니다. 30절 보시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중된 자와 또 먼저 된 자가, 여러분 그 1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 지금 예수님의 그 앞구절을 쭉 읽어보면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이고요.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이죠. 일단은 이게 1차적인 예수님의 그런 설명이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중된 자, 그 덜 에스트입니다. 이 한국말이 오히려 어려워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나중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있죠. 먼저 된 자는 더 first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일단 1차적으로 이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결국 나중된 자였던 그 이방인들이 먼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가 결국 먼저 된다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중된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먼저 된 자가 된다. 이들이 먼저 된다. 먼저 될 것. 그러면 원래 먼저 되었던 자였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중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주의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먼저 된 자인 유대인이 결국 나중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먼저 된 자, 자신들이 먼저 된 자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인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겠죠? 나중된 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결국 구원받는 자고요. 먼저 된 자는 나 구원받는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결국 쫓겨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은, 여러분 자신은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 지금 먼저 된 자, 이 유대인을 책망하신 이 먼저 된 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먼저 된 자인데 결국 나중 될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날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쫓겨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은 곧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이게 한국말이 좀 헷갈려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에 조금 더 늦게 들어가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누가 천국에서 좀 더 좋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천국에서 좀 더 후진 자리에 앉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누가 지옥에 가느냐라는 굉장히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 이 나중된 자가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한국말로 들을 때, 나중되고 먼저되고, 뭐, 이런 단어들 때문에, 결국 다 가긴 가는데, 뭐, 순서의 차이,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먼저 된 자, 자기가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이 먼저 된 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된 자의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먼저 된 자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죄.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먼저 된 자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먼저 된 자, 이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들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데 28절을 보시죠. 네. 28절에 하이라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여기 하이라이트 해보십시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이 먼저 된 자의 가장 핵심적인 죄, 가장 중요한 죄가 뭐냐면 이를 갈며 분노하는 거예요. 이를 갈며 분노하는 거. 이것이 지금 먼저 된 자의 죄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먼저 된 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어떤 상태일지를 저는 설명해 주시죠. 예, 지옥에 떨어진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죠. 이를 갈며 분노하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모습, 그 죄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은 이를 갈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막 슬퍼하면서도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죄를 지옥 끝까지 들고 가고 끝까지 이를 갈며 분노합니다. 이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 중요한 특징이고 중요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이를 가며 분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이를 부두둑 갈면서 막 어떤 일에 분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분노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 먼저 된 자는 왜 이토록 이를 가면서 분노할까요? 그들은 왜 지옥에 가서까지도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분노, 이 이를 갈 정도로 그 정말 너무나도 이 그 큰 분노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분노입니까? 이들이 왜 분노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들에 대한 분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노예요. 이들의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노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나중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나중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된 자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된 자들은 어떤 고백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죄인을 부르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게 나중된 자들의 고백이라고요. 이처럼 나중된 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진짜 조금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난 게 조금도 없는데 이 나중된 자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 지금 나중된 자 있죠. 이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이 나중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요. 이렇게 나중된 자, 자격 없는 나중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들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 죄인들,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 이 나중된 자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이에요. 그러나 이 먼저 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먼저 된 자는. 그들은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난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해 보이고 너무나도 불합리해 보여요. 그들은 하나님께 계산기, 이 먼저 된 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계산기. 이들은 하나님께 계산기를 막 들이대면서 아니 하나님 계산 좀 똑바로 해보시라고. 하나님 누가 먼저 왔냐고, 하나님 누가 먼저 일했냐고, 누가 많이 일했냐고, 누가 먼저 열매를 맺었냐고, 하나님 계산 좀 똑바로 해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해요. 이 먼저 된 자가 어떤 자들인지 아시겠죠? 이 먼저 된 자들은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원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해 못한다고요. 먼저 된 자들은 그 은혜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먼저 된 자가 아는 것, 이 먼저 된 자가 받아들이는 것들은 뭐냐면 일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하게 받는 대가와 보상은 이들이 잘 알아요. 이거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대가를 받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받는 거야. 이건 먼저 된 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은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을 만큼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일을 했다. 나는 구원받을 만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나는 복을 받을 만큼, 보상을 받을 만큼 나는 일을 했다. 이것이 이 먼저 된 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따라서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받는 것을 당연한 대가와 보상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죠. 왜냐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자기가 더 낫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니까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자들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은 그 값없이 은혜를 받는 그 이방인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를 갈며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은 그러니까 그 이가 부두둑 갈리듯이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무시하냐고, 왜 내가 일한 것을 무시하냐고, 왜 내가 일한 것을 계산하지 않냐고, 이렇게 지옥에 가서까지 이를 가며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먼저 일했고, 내가 먼저 열매 맺었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고. 이것이 이 먼저 된 자의 무서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무서운 분노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옥에 가서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요.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라고요. 사도행전 7장 53절과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Acts chapter 7 verses 53 and 54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You who have received the law that was put in effect through angels but have not obeyed it.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gnashed their teeth at him. Amen.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하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얼마나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의 죄 뭐라고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선지자와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였고 그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었죠. 이 책망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4절에 동일하게 하이라이트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먼저 된 자의 모습이라고요. 말씀 앞에 책망 앞에 이를 갈며 분노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을 자신이 얼마나 그들 자신은 율법을 열심히 행했고 율법 행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자신들의 율법 행함이 무시되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율법 행함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율법 하나도 지킨 게 아니라고. 너희 영광을 위해 지킨 게 어떻게 그게 지킨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책망받는 그 먼저 된 자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냥 쇼를 한 거예요. 쇼입니다, 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한 척.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한 척.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척.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킨 척. 전부 다 쇼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쇼가, 그들의 그 하는 척들이, 그들의 죄악이 다 벌거벗겨지죠. 다 폭로되죠. 그들은 의롭고 거룩한 예수님을 살해한 살인자라는 것이 폭로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들의 그 모든 외식적인 삶, 그 모든 것이 다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오히려 이를 갈며 분노하죠. 아니,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고. 아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고. 왜 내가 일한 거 다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 앞에서 자신들의 율법 행함이, 나의 노력이 무시되었다는 걸 참지 못해요. 지금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죄인들을 향한 긍휼과 죄사함의 그 은혜, 그런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 앞에서 그들은 이를 가며 분노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그 일, 내가 일했는데 왜 내 일을 무시하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통해 먼저 된 자들의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먼저 된 자의 죄가 우리들 안에도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이 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부름받았고, 내가 먼저 일했고, 내가 먼저 고생했고, 내가 먼저 희생했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내가 더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이 죄가, 이 먼저 된 자의 죄가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이런 죄성이 올라올 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큼 일을 하셨습니까? 또 구원받을 만큼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구원받을 만큼 일하고 구원받을 만큼 헌신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으로 당연히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1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아멘. 이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병들었던 자 아니에요. 아팠던 자 아닙니다. 죽었던 자라고요, 우리는. 그 죽은 시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시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는 게 당연합니까? 죽은 시체가 무슨 일을 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음 자리라고요. 이 처음 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잘하기 때문에 얘 좀 뽑아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 좀 잘하겠다. 여러분들이 일을 좀 더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잘난 거 하나도 없고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일을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니 사랑받는 거면 그게 왜 은혜입니까? 그거 사랑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는 나를,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는 여러분들을 그저 사랑해 주시니 이거를 은혜라고 밖에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남들보다 더 일 잘하고 더 깨끗하고 더 잘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사랑. 왜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나를,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유가 없으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시험지에 시험 100점 맞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시험지는 빵점인데, 하나님 앞에 내 시험지는 빵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내 모든 걸 들여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된 자의 모습이라고요. 이 나중된 자, 이런 사랑을 받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s 9 and 10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For I am the least of the apostles, and do not even deserve to be called the apostle, because I persecuted the church of God. But by the grace of God, I know what I am, and it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죠. 내가 가장 나중된 자라고.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도무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 내가 무슨 사도냐고.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여러분, 이것이 나중된 자의 고백이라고요. 그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될 자격이 없는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자격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해요. 분명히 바울이 수고했는데, 고생한 건 바울인데, 일한 거는 바울인데, 바울은 자기가 일 안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했는데 자기가 안 했대요. 네. 이 바울의 수고, 바울의 일함, 바울의 순종, 바울의 그 헌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예, 나중된 자의 고백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나중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먼저 된 자의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먼저 부름받았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건, 20살에 교회로 왔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여러분 절대로 먼저 된 자의 길을 가면 안 돼요. 나중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결국 성령님께 순종하며 쓰임 받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 일을 내 일이라고 하지 않고 절대로 내 영광, 내 의로움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나중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 감사를 회복합시다. 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정말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3, verses 31 through 33 함께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At the time, some Pharisees came to Jesus, said to him, "Leave this place and go somewhere else. Herod wants to kill you." He replied, "Go turn fast. I will drive out demons and heal people today and tomorrow. On the third day, I will reach my goal. In any case, I must keep going today, tomorrow, and the next day. For surely no prophet can die outside Jerusalem." 아멘. 자, 31절부터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여기를 떠나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도 전해주죠. 예, 이 헤롯이 누구냐면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살해한 사람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와서 예수님께 막 떠나라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안전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떠나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게 13장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내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우리 방금도 읽었잖아요. 너희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를 갈며 분노하는 자들이자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헤롯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나도 널 죽이고 싶어. 이것이 그들의 속내인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시죠. 여우. 이 여우는 간교함의 상징이에요. 아주 간교한, 교활함의 상징인데요. 지금 이 헤롯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그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돼요.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도 인기를 누려야 되죠. 로마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인기를 누려야 되는 이 두 개 다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게 전하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지금 오늘과 내일, 제3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오늘, 내일,
제3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이것은 십자가 사명을 완성하는 그 기간을 의미해요. 결국 오늘 내일 제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실 것이다. 십자가를 완성하는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죄와 병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살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죠. 그건 뭐냐면 사람들을 결박하고 묶고 있던 그 죄와 사망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신 겁니다. 그리고 제3일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시죠.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33절의 하이라이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라고 하시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살해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겠다. 내가 내 갈 길이 있는데 내가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누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 그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그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합세해서 죽이려고 헤롯과 지금 합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으시고요. 가셔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그 흔들림 없이 그렇게 묵묵하게 이 가셔야 될 길을 갈 수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들도 그 살면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학교 가기 싫잖아요. 내 회사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회사에 가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움과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갈 길을 가야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이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시고 또 자기를 통해 이 십자가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고 계세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실 것을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와 위협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를 믿고 가셔야 될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믿음과 그 순종,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자, 그리고 13장 34절과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13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verses 34 and 35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O Jerusalem, Jerusalem, you who carry the prophets have stoned those who sent you. How often I have wrung toge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your hand gathers her cheeks under her wings, but you were not willing. Look, your house is left desolate. I tell you, you will not see me again until you say, Blessed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애통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곳이고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상징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에 모음같이, 그러니까 닭이 그 뿅아리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자들 35절 보시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완전히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종말론적인 심판. 지금 13장 내내 회개를 선포하셨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 너희는 결국 버림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제일 끝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죠. 네. 이것은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말 엄중한 경고로 이 누가복음 1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아오라 내 날개 아래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 이 예수님의 이 애통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내 날개 아래에 들어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관계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 갈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세워져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헤롯이 난리를 치든 종교 지도자가 난리를 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날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새끼들은, 뿅아리들은 암탉을 떠나면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탉을 떠난 뿅아리들, 이 새끼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늘 두렵고 늘 혼란스럽고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Jesus gave them this answer. I tell you the truth.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Because whatever the Father does, the Son also does.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저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처럼 저도 묵묵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문제들, 또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라고요. 핵심적인 문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느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함들, 여러분들의 부족함들, 여러분들의 그 한계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엉뚱한 데서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헤롯이 난리를 치든 종교 지도자가 난리를 치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리라 고백하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듯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때려 죽인다고 달려들더라도 여러분 그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 헤롯이 달려들어도 예수님은 갈 길 가시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을 잡은 헤롯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치, 나는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도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새 먼저 된 자와 같이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분노하며 그렇게 일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일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늘 이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코 우리가 그 먼저 된 자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노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 어떠한 환경과 어떤 사람에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다른 때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십시오. 먼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조금 연수가 지났다고 먼저 된 자와 같은 생각을 품지 않았는지, 먼저 된 자의 죄를 품지 않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난하며 이를 갈며 분노하지 않았는지 우리 주님께 회개합시다. 우리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부름 받았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는 자가, 우리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먼저 된 자와 같은 그 죄를 품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적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 죄악된 그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내가 행한 것, 내가 일한 것만 자랑하며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과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만을 요구하는 하나님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우리가 먼저 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내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감격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죄인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우리는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사, 그 은혜, 그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고 부족한 이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이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히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날개 그늘 안에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